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잖아. 그런데 이 쫓겨다니는 십몇 년이야. 그러니까 거의 20대를 왕이 되는 게 30살에 왕이 되거든. 그러니까 20대 전체를 있잖아.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 와, 진짜 대단한 상황이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사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그 사울의 통치 아래서는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나 오늘 보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사무엘한테도 갔었고 무슨 뭐 황무지에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잖아. 그래서 사무엘 그 조공하고 오다가 보니까 그 아비가일의 집에 들리게 된 게지 나발. 그때 나발은 어디서 지금 자기 주인을 떠났고 지가 주인 되려고 저런 자 만든다. 저 사람한테 음식 공개할 수 없다 그러고 모욕을 해서 보냈잖아. 그거를 아비가일이 큰일 날 뻔한 거잖아.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한테 가서 지금 우리 남편의 말에 개의치 말라. 응?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고 이미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이 원수 갚기 위해서 손에 피 흘리는 거 막으라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다윗도 금방 알아듣잖아. 깨닫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나님 막으시려고 이 여인을 보낸 거구나. 되게 지혜롭지. 그러니까 비켜라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범죄하게 될 거를 막으시는구나 하고 이제 했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남편 죽잖아. 나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을 내가 부인을 삼겠다 해서 그 부인을 삼는 장면까지 있었어. 이제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이 사울이 이제 어딜 26절, 26절, 막 그 25장이었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26절에 이제 쫓겨다니다가 저번에도 왜 아둘람 굴에서 뭐 변 보는 거 옷만 자르고 막 이랬었잖아. 그 이번에도, 아,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어, 사울이 광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울 쪽에 있던 사람이 사울한테 일러주는 거야. 지금 다윗의 그 그룹이 지금 광야에 있다. 어디 광야에 있다는 거야. 그래 봐봐. 2절 봐. 그러니까 1절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길라 산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알았다. 그러고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거기 산으로 하길라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와서 진치니까 또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말해줄까? 다윗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야. 지금 3,000명이나 데리고 또 사울이 나를 수색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보려고 보니까 5절 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거든. 근데 사울을 같이 군대 장관을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야. 아브넬이 같이 와 있는 거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서 가운데 있고 그 백성들은 또 그 3,000명은 가상세를 둘러서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다. 누가 지금 사울 진영에 내려가서 나랑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나랑 같이 가겠다. 그래서 7절 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그 진에 가봤더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텐트 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왕의 창은 머리맡에 이렇게 꽂혀져 있고 그 옆에 물병 같은 거 잠자다가 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8절 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저놈들이 완전히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을 그냥 한 방에 찍읍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9절 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칠 건데 우리 손으로는 치지 말자. 다윗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야. 다윗은 장수야.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그 전쟁 나갈 때마다 대승을 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쯤 죽이는 건 말도 아니, 일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손드는 게 맞지 않다. 손대지 말고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갖고 대신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는 걸 알기 위해서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자. 그래갖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 그래서 12절 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군대 장관이면 아브넬 같은 사람은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왕이 옆에서 자면 옆 사람들은 다 깨어서 보초 서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날은 다 같이 자버린 분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심장을 빼야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고 나서 왔는데 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온 다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야단하는 거야. 4절 봐. 14절 봐.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 이제 군대 장관이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너 왕을 부르는 넌 누구야? 그랬어. 걔 누구냐? 뭐 이랬겠지? 다윗이 아브넬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 그렇게 힘세고 싸움 잘하는데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봐라. 왕의 창과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그러고 보니까 와 심장 가지가도 모를 뻔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얘가 어저께 이 밤에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 있었던 건 안 죽였구나 해갖고 17절 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그러면서 내 주는 어찌하여 종을 쫓으시며 내가 무슨 악이 있길래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꾸만 떠나게 해가지고 사실 다윗이 쫓겨다니잖니?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딴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 신을 섬겨야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 19절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하시나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나 만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그들이 옆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나를 오늘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는 딴 나라 가서 살으라는 건 하나님 신 말고 넌 딴 신 신으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라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지금 죽이지 않은 거 있지 않냐고. 이거 봤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제정신이 난 거야. 그때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서 이걸 가져가게 하다. 그래서 한 소년이 와서 그걸 창과 물병을 돌려보내. 그러면서 이런다. 24절 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지금 그 산에 하길라 산에 와서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 너를 안 쫓아.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야. 한 사건이야. 근데 엄마 여기서 24절을 한번 네가 읽어봐. 뭐가 조금 거기서 조금 읽어봐. Surely as I valued your life today, so may the Lord value my life and deliver me from all trouble. 천천히 내가 한번 내가 한국말로 돼 있는 거 비교해 보려고. 네가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거 없나 읽어봐. As surely as I valued your life today, so may the Lord value my life and deliver me from all trouble. 오케이. 그거 읽으면서 뭐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어? 지금 사울한테 뭐라 하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왕의 생명을 죽인 것 같, 중하게 여겨서 안 죽인 것 같이 당신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 당신도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근데 데이비드는 항상 그 사울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봐. 나는 오늘 당신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름 붓기 때문에 당신을 안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실 거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지만 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는 있잖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이거 엄청난 영성 아니니? 별로 쇼크를 안 먹어. 엄마처럼 쇼크 먹어. 맞아요. 무슨 항상 그 하나님이 너를 세이브했다. 하나님이 나를 세이브했다. 하나님이 이거 했다. 하나님 저거 했다. 항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데이빗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만 아니라 데이빗의 영성, 데이빗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다 써준 이유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생각으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 말 쓸 때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영이 하나님 편에 깨어있을 때는 그러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코람 배워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지. 무슨 말인지 알나? 이런 거 읽으면서는 참 놀래. 와 맞아. 사울이 내 목숨을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려줬지만 그 살려준 걸 보고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지? 사람한테 기대 안 걸면 실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잖아. 평소에는 없잖아. 근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이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분할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런 스토리가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나. 그럼 그때 다윗은 사람한테 실망 안 했지. 사람한테는 자기 생명을 구걸 안 했지. 이런 걸 알면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평소에 알아둬야 돼. 성경은 평소에 알아두고 그 스토리를 알아둬야지 성령이 그때 꼭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무 좋아. 우리가 사실 이거 읽고 나서는 다 잊어버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 근데 사실은 해보니까 한 번 읽은 거 갖고는, 그리고 스토리를 모르면 그게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 그냥 글자 읽은 거는. 근데 스토리를 알면서 읽으면 그게 글자가 이렇게 그 사건이 생각나고 어느 날 그게 떠올랐어, 삶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울하고 다윗은 더 이상 쫓기고 쫓는 거 안 하겠구나 하고 갈라졌어. 이제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나 막 이러고 했어. 그런데 사울이 또 마음이 어떨까? 변하지 않겠어?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아. 지금은 제가 저 왕이 떠났지만 언젠가 또 잡으러 올 거니까 나는 차라리 딴 나라에 망명 가자 이래. 그래갖고 망명을 가는 거야. 27장은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주.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원수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인 나라에 망명을 하면 그 나라에서 다윗을 받겠니 안 받겠니? 받겠지. 왜? 저 장수인데 자기 나라한테 핍박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중공에서 막 핍박받는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망명하겠니? 중국과 지금 원수인 대적하는 미국으로 망명하면 미국에서 그 사람 잘 받아주지 않겠어? 지금 그런 사건들 있잖아. 우한의 과학자가 뭐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나, 또 소련에서 되게 핍박받는 정치가가 딴 나라로 망명하거나, 그때 망명할 때는 친구 나라로 망명하면 안 되지. 망명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렇게 지금 블레셋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블레셋한테 갔었지. 아기스한테 갔었지. 그때는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나왔는데 이번엔 십몇 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이 완전히 원수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줘도 사울의 원수니까 자기 우리 편일 거다고 다윗을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3절 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몇백 명이 지금 같이 다니는지 알았나? 다윗한테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자기 그 결혼했던 아히노암, 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두 그 부인도 데리고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망명을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그때 그 블레셋 거기서 망명을 받아줘. 그래서 4절 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완전히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완전히 망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지. 왜? 어디로 갔으니까. 자기의 원세 블레셋에 망명해버렸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찾는 걸 포기하고 안 했어. 그리고 거기서 아기스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래.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니 고맙다. 그 대신 나를 어떻게 내가 왕 근처에서 살게 했느냐. 나를 시글락이라는 저 성에서 살게 해달라. 그래갖고 6절 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4개월 동안 지금 아기스 그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그 성에서 살게 된 거야. 이제 여기까지 스토리가 됐지. 그런데 문제가 생겨.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전쟁하자는 거야. 이스라엘 쳐들어가자는 거야. 사울을. 그래갖고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침략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28장이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혀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라. 넌 전쟁 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울 치러 갈 텐데 너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입장이 곤란해. 다윗은 실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치?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가는데 누구 편에 서서 가야 돼? 블레셋 편에 서서 가야 돼. 이거 참 상황이 난처하지 않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기스한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야. 엄마는 이거 읽으면서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너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2절 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되 그럼 내가 가서 뭐 할까 했더니 넌 내 경호는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왕을 지켜주는 자로 다윗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걱정돼. 엄마는 왜 걱정되냐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예표인데, 메시아의 예표되는 사람인데 적군의 대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럴까지 생각했어. 됐어. 그 다음에 한편 사울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 한다는 선전포고를 받은 거야. 그러니 블레셋 진이지 사울 진이 어떻겠니? 큰일 난 거야, 전쟁하는데. 다윗 같은 용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지 안 이길지 하나님께 묻자.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도 대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이미 사무엘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게 뭐냐면 4절 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여 길보아 이스라엘도 이제 진을 쳤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해. 당연하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이미 버렸어. 하나님 신이 떠났어.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신하들한테 가서 신접한 여인, 귀신에 접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무슨 말 하게 하는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신접한 여인은 뭐지? 신에 접한 사람. 그럼 어느 신에 접한 사람일까? 여호와의 신에 접한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귀신, 사단의 영역에 있는 그런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 있을 때 신접한 여자, 무당들 다 쫓아버리라 해서 다 쫓았거든. 그런데 찾아갖고 옷을 변장을 해갖고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사울이 찾아가. 그래갖고 자기를 변장을 해갖고 딱 가서 내가 당신한테 말하겠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된다.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말하겠는데 너 죽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러는 순간 이 여자 금방 알아차려. 귀신에 접혔으니까 이 사람도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 왕이군요. 이러는 거야. 그렇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안 죽일 테니까 너 사무엘을 불러라. 그래갖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보고 사실 11절 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치며 사무엘이 불러줬어. 올려왔어. 사울이 당신이 어째 나를 속였나니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뭘 봤냐? 땅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사무엘을 보네. 무슨 옷을 입어요? 어떻게 생겼네? 지금 겉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가 입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다 절을 해.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올려서 성가시게 귀찮게 하느니. 좀 이상하지? 사울이 대답해. 나는 심히 다급하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17절 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 너 모르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무슨 뜻이야? 죽었다는 거. 그치. 이제 잘하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 그리고 내일 너, 네 아들 다 나와 함께 죽을 거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그 소리를 들으니 완전히 낙심돼 큰일 났어. 땅에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해서 기절하게 되는 거야. 하고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하루 밤낮 동안 먹지도 않았어. 사울은 고민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기력이 해서 기진맥진 쓰러졌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여인이 이건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야. 사울이는 안 먹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도 나한테 말해서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내가 이 말을 해줬는데 당신도 내 말을 들어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 이거 먹으라. 그래서 떡을 먹고 정신이 차려져. 이거 이제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된 거지. 이때 나오는 사무엘이 누굴까? 진짜 사무엘일까? 이제 이게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았대. 그러면 사무엘은 죽었는데 신접한 자가 부르니까 나오고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접한 여인의 신은 귀신의 영역이고 귀신의 영역에서 죽은 사람을 막 불러내기도 하잖아. 그럴 때 그 불러내는 게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한 다른 신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한테 말하고자 하는 걸 너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도 내가 그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말하고자 하는 걸 전해주는 거야. 근데 내한테 복 준다는 게 아니라 너 이따위 짓을 하니까 너 내일 죽을 거야. 네 나라 망할 거야. 알았어? 이거 말해주는 거야. 사실 한국에서 무당들 많잖아. 은진이 무당 굿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무당 뭐 하나? 굿하는 거. 덩덩덩 넣고 막 자기네한테 제사 지내는 거. 한번 텔레비에서 한번 그런 거 하면 봐봐. 옛날에는 엄마 막 TV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래. 애가 이제 자기네 할아버지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쳐.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막 병들고 막 그래. 그러면 무당한테 찾아간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그 무당이 신접했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신접해갖고 보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제사를 잘 안 지내줘서 지금 이 집을 못 떠나고 있어갖고 여기에 지금 재앙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구슬하라는 거야. 그럼 구슬하면 막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짜리 구슬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무당은 막 춤추면서 하면 그 신이 임해. 그 할아버지의 음성 같은 게 할아버지가 임했대. 그래갖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배고파서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 너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 그럼 거기 있던 식구들이 다 그 무당한테 막 비르고 막 절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해서 굿하고 나면 그 재앙이 좀 없어지는 귀신의 영역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귀신도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우상들이 있겠어? 우상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였지. 그러나 그거는 잠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해도 영혼은 어떻게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영혼은 완전히 멸망에 처하는 거지.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무당한테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니. 그리고 점 붙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니. 이거는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무엘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건 좀 특별한 경우지. 이제 그래서 사울은 내가 이 전쟁에서 지겠구나. 그리고 내일 이 아들들하고 자기도 다 죽겠구나. 그거 알아.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한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가 봐. 지금 그 이스라엘 진영이 사울 진영이었잖아. 29장은 한편 블레셋 진영. 블레셋에서는 이 전쟁 나가는데 누구를 이 왕은 지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다윗 사람들을 데려가려는 거야. 전쟁에 같이 가자는 거야.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왕 그 장수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왕이야 정신 차리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왕이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다윗은 사울하고 원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거다. 그랬더니 그 장수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울을 피해서 지금 우리 쪽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만약 다윗이 사울하고 화해하려면 우리의 목들을 다 베가서 다윗이 사울하고 평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저 다윗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해? 블레셋 진영의 장수들이 말하는 거야. 이거 너무 다행이지. 그랬더니 그 아기스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을 불러. 그래서 4절 봐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왕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원 쳐서 그일라에가 있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사울과 무엇으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들을 다 죽여갖고 다윗한 사울한테 갖다 좀 화합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춤추며 이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야 우리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사람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내가 너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네가 사울의 원수 갚는 걸 내가 보려 하려고 나는 너를 믿었는데 우리 장수들이 너를 못 믿고 너를 같이 전쟁에 못 가게 하니 넌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너가 있던 그일라 지방으로 가라. 그래. 사실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다행이지 않아? 그랬고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울과 싸우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돌려보내니 할 수 없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아기스 떠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 사람끼리 그런 일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쳐부시는데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잖아. 이런 거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어떡하니. 할 수 없더라도 막 전쟁에 나가야 됐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10절 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서 너희 그일라 지방 시글락 지방으로 가라. 그리고 우리는 전쟁 가겠다. 그래서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올라갔더라.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스토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27장부터가 지금 한 덩어리 사건이야. 27, 28, 29, 30장까지가. 근데 이제 그래서 돌아와갖고 그게 3일길쯤 걸린 거야. 돌아와서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와갖고 다 쳐들어와갖고 다 죽이고 다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30장 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뤄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다 쳐서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거기 다윗과 같이 다녔던 400명, 600명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식구들도 다 하고 거기는 완전히 약탈당했고 다 물건들 다 빼앗기고 그 성은 다 불타버리고. 지금 그러니 어떻게 되니? 와서 그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울면서 식구들 다 쫓겼으니까 울 기력도 없이 다 쓰러지게 한참을 울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너무 흥분해갖고. 그래서 3절 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성읍이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때 뺏긴 사람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 다 죽여버리자. 우리도 다 죽자 그러고.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일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이겨. 찾아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쳐들어가자. 아말렉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돼. 그래서 7절 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거 생각나지? 제사장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한테 피해 있었잖아. 아비아달한테 이 전쟁 우리가 이길지 어떻게 할지 너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8절 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시 아말렉한테 쳐들어가는 거야. 아말렉이. 근데 아말렉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말렉은 그때 베두인처럼 여기서 풀 뜯어먹고 그 풀 없으면 다 딴 데로 옮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쫓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9절 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부솔 시내로 이르러 뒤떨어진 데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너무 지친 사람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싸우러 갈 사람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된 거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그걸 가다가 애굽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가 길에 완전히 지쳐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엄마는 이런 게 좀 놀랍다. 그래서 11절 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누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와 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에게 물도 주고 먹을 걸 주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차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속인데 사실은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야. 원래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대. 그런데 사흘 전에 그 아말렉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나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굴 만난 거야? 애굽 사람이지만 누구의 종? 아말렉 사람의 종인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을 공개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너 우리 지금 시글락이 이렇게 됐더니 그거 안다는 거야. 우리 주인이 그때 아말렉 사람을 시글락 쳐들어서 전쟁을 했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그 사람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야. 그럼 우리를 인도해라. 그래갖고 인도해서 15절 봐. 다윗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에 블레셋 사람과 온 땅에서 갖고 온 거 가지고 대치해서 춤추고 막 파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뺏겼던 거 다 찾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18절 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말렉 걸 다 뺏어갖고 지금 온 상태야.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빼앗겼는데 아까 피곤해서 같이 안 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200명 정도.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이 저 사람은 전쟁 안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식구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거야. 이런 선물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무슨 소리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쟁에 갔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아서 이긴 거니까 우리가 나갔던 사람이나 여기 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야.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법이 생겨.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전쟁에 못 나갔던 사람이나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거를 똑같이 나누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긴 거라면 나만 가져야 되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게 한 사람이나 이 땅에 그래야지 나중에 전쟁할 때 다 전쟁만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기면 다 그거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건 싸움이 안 되고 막 다 약탈이 돼. 그런데 누군가가 또 여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식구들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법을 내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24절 봐.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는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을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균례와 유례를 삼았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써. 지금 몇 분이야? 그리고 전쟁을 지금 몇 분 동안 했니? 42분? 조금만 하면 돼. 다윗이 시글락에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장.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왔어. 이게 너무 놀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이 아말렉은 내가 대대로 싸워준다 그랬어. 그리고 사울한테도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아말렉이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해.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에서 탁 뺏어와. 그거를 유다에 있던 지금 다윗은 유다 진영에 못 있잖아. 쫓겨다니는 거잖아. 근데 유다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선물 보내. 그래갖고 26절 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하노라 하고 누구누구한테 선물 보냈다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거야. 엄마 이걸 보고 와 이거는 다윗이 맞다. 하나님의 원수인 거기서 우리 걸 다 뺏겼었어. 아말렉한테. 근데 그걸 다 도로 찾아와. 한 사람의 다윗의 전쟁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진리가 있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말렉 같은 존재가 우리 걸 다 가져간 거야.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서 그 승리하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걸 뭐라 그러지? 리디머 그러잖아. 속량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을 내걸고 나가서 거기를 다 찾아와서 돌아와서 다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한 거지? 사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사단에 속해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거기 있는 걸 다 되찾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속량한 게 지금 이 다윗은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지? 이해가 좀 되나?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다 사단한테 뺏겼던 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내가 다 뺏겼던 거 나한테 다시 주신 게 전리품을 얻은 거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 놀랍지?
엄마.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전쟁하는 장면이 31장 사울이 전쟁하는 장면이야. 그럼 이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게? 이길까 질까? 당연히 져야지. 왜 사무엘이 그때 불려 올려진 사무엘이 내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산에 넘기고 너와 네 아들은 나한테 같이 있을 거라고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결국 죽어. 그래갖고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사울을 활로 쏴가지고 부상을 당해. 그리고 아들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상당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갔던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호원한테 말해. 너가 차라리 날 죽여라. 아직 죽진 않았어. 왜냐하면 저 나중에 블레셋이 와갖고 그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욕보일 거니까 나를 죽게 해라. 그랬더니 이 경호원이 임금한테 손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버려. 그래서 4절 3절 봐. 사울이 패전함에 짐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했는데 무기 든 자 경호원이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을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다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다윗은 승리한 장면, 사울은 사망한 장면으로 나오는 거야. 사망과 생명이 딱 대조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끝에 가서 누가 죽는 거야? 사울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주가 그리고 누가 승리하는 거야? 다윗 진영이 쫙 승리하는 장면은 끝이 사망과 생명으로 쫙 대조되는 장면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전쟁이 그날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내일 이제 그 전리품들 다 가져오고 누가 죽었나 확인하러 막 와서 보니까 사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어. 그래갖고 야 잘됐다.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놔. 왜? 우리 신이 너무 세서 저 이스라엘 신을 죽이고 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체는 갖다가 벽에다 달아매 시체를. 어우 잔인했지? 그래갖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졌다는 아주 비참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뱃사람이.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8절 봐. 이제 여기까.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는 건 다 이스라엘의 소식이 전해졌어.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 이때 사울의 아들 요압 있지. 요나단도 같이 죽은 거야. 사울 다윗을 돌봐줬던 그 요나단. 그래서 세 아들이니까. 그래서 2절에 그게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 또 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 아들이 다 같이 전쟁에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사방에 보내. 그리고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고 막 그래.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 그리고 그런 갑옷 같은 거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두고.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몰래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해. 불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잘 지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태웠다는 게 욕보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례를 잘 치러지는 걸로 사무엘 상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되게 위험한 일 한 거지. 전쟁터에 가서 죽은 왕을 시체를 몰래 가져오는 거죠. 그때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이거 역사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려고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사람들이 무슨 사울이 왕이야 막 그런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잖아. 기억나? 사무엘이 이제 우리도 왕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름 붓게 됐잖아.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전쟁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그래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암몬 사람을 쳤어.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승리하게 했어. 그러고 나니까 와 진짜 왕이야. 그래서 그때 사울이 진짜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왕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리거든. 40년 후에 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장사 지내주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한 사건이 있는데 사사시대 때 그 사무엘 사사시대 때 왜 첩사건이 있었잖아. 첩이 강음해갖고 그 집에 갔는데 어디에 갔을 때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막 거기 그 여자를 강간해갖고 그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 내갖고 전쟁한 적이 있었지. 그랬을 때 베냐민 사람을 다 죽였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한테 가서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4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이 짝지어지게 된 거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그리고 그때 후에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울의 엄마 계열은 어디 사람이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고. 그래서 전쟁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전쟁해서 승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잘 지내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상 끝이 뭐라고? 사울의 사망과 다윗의 생명으로 탁 대조되는 장면이 이거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마침내 누가 승리해? 하나님의 신이 있는 다윗이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의 승리는 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어? 아말렉하고 전쟁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거기 있는 걸 다 도로 찾아오는 거야. 속량해 주는 거야. 리디머 해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 너무 많은 진리가 약간 숨어져 있지 않니? 사건만 보면은 사울 다윗이 이겼대 이거지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또 많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몰라져. 근데 여러 번 읽고 나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게 하나님이 알게 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봐야 돼. 엄마도 지금 여기까지만 보지만 앞으로 계속 보면 하나님 내가 몰랐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 깨달아지는 게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으로 비춰줄 때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야. 너무 수고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딴 아들.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야? 사울이었어. 근데 사울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왕 되고 싶어 할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래. 사울의 다른 아들이 왕이 돼. 아들 다 죽었어? 그치. 아들이 지금 3명 죽었지.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넬 있었잖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왕 되는 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조금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게 사무엘 4의 시작이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사울 결국 죽었어. 다윗이 이겨 승리. 아무리 사울이 우리를 괴롭혀도 사울은 끝에 와서 죽는 거야. 막 이랬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겉사람은 사울이고 종교심은 막 그 열심은 내고 막 그래.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속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거듭난 속사람이 있고 내 몸으로 갖고 있는 내 옛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 겉사람이 방해해.
그래서 내가 아 그래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받아야지. 이렇게 내가 내 속사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순간 뭐가 떠오른 줄 알아?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너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또 무시해. 왜 용서하니? 그러면 한번 혼내줘야지 하는 겉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그때 깜짝 놀랐어. 오,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또 있구나. 내 안에 다윗같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 사울같이 육으로 사는 내가 있구나. 근데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면 마침내 누가 이길까? 사울이 질 거고 다윗일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는 때는 내가 더 날마다 겉사람은 없어지고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게 하는 날이 있을 거야 하는 소망과 승리가 있어. 이걸 내가 이건 그런 상황 속에 경험이 말씀이 경험돼야지 그런 게 아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는 말할 수가 없고 엄마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말씀이 경험되면서 분별력이 생겨지더라고. 이해가 됐어? 하여간 그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일단 사울이 사망, 다윗의 생명으로 사망과 생명을 딱 대조되고 영원한 사망 속에 처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 그리고 다윗의 그 아말렉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 거는 예수님이 사단에 다 뺏겼던 걸 다시 다 되찾아오는 거랑 염두에 두면 참 그거 좀 의미가 좀 달라. 꼭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단순한 골리앗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세열을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다윗이 나가 승리해서 백성이 그 영광을 맛본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잘했어.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를 하면 이제는 사울은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 됐던 왕의 사건만 쫙 있는 사무엘하에는 다윗 이야기만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책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한 줄 읽기도 힘든데 한 권이 그 사람 이야기라면 그건 보통. 그래서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야. 대단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땡, 땡, 이렇게.